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짜증을 내도 더운 날씨를 막을 수 없고요. 차라리 감사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더운 날씨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생각하시고요. 인도받으시고 또 이 더워야 또 복음 받을 사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간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응답을 위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나가는 것은 믿음의 도전을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어떨 때는 부족해 보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중에 이제 암사 쪽에도, 요 가까운 쪽에도 또 이제 저기 안암동 쪽이죠. 이제 뭐 고려대 쪽에도 이제 어쨌든 이제 앞으로 청년 사역을 해야 되니까 대학 청년들이 이제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들을 한 번에 하기보다는 몰려와서 하기보다는 미리 우리와 통하는 제자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응답을 위한 간절함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요, 저의 영적 문제도 아직 목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많이 치유됐는데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것들이 또 치유되어져야 되고요. 무너져야 되고, 또 아직도 저의 무능도 있거든요. 그 무능도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아직도 넘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넘을 수 있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위한 첫 번째 간절함은 오로지 기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굳이 많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걸 뭐 굳이 다룰 필요는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건데요. 원래는 한 주제를 가지고 해도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띠아를 세우는 겁니다. 12제자의 수에 집어넣는 거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제자의 수에, 12사도의 수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집어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별로 이 마띠아가 뭐 이름이 없다 그러는데, 솔직한 말로 우리 12제자 중에서 이름 없이 그냥 12제자지만 이름 없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뭐 마띠아만 이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 마띠아도 쓰임 받았고 또 사도 바울도 쓰임 받았습니다. 이때는 뭡니까? 분명히 부족한 12명의 그 제자 사도의 수를 채워 나갔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경에는요, 숫자와 관계된 게 많아요. 여러분, 1이라는 숫자, 하나님이잖아요. 3이라는 숫자, 삼위일체잖아요. 그죠? 7이라는 숫자, 일주일이고 완전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부족한 6은 불완전수죠. 그러니까 666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12, 12. 그래서 12사도, 또 12지파, 이렇게 12이라는 숫자가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0이라는 숫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40주 40날을 걸어가고 40일 새벽 기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서 성경에 그 숫자를 맞추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완전수보다는 이렇게 채운다라는 10이 구약의 12명의 지파처럼 신약의 12 뭡니까? 사도를 이렇게 했던 그 일이 응답을 위한 그들이 뭐 있단 말이죠? 준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 저희들은 응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라는 간절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뭡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진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뭘 할 때 나눴습니다. 왜? 그거 내가 굳이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눠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사도행전 2장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참응답은요,
반드시 1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어난다. 믿습니까? 두 번째 뭡니까? 이 응답 때문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도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참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요걸 하나하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어난 참응답이다라는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딱 이제 되어진 겁니다. 오순절로 들어간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구약에 특별히 세절기와 관계가 다 있습니다. 뭐죠? 유월절, 또 뭐죠? 맥주절, 오순절이라 그러고 수장절, 장막절이라 그럽니다. 이 세 개 절기를 아는 게 예수님의 사역을 아는 것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로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언제 부활하셨죠? 우리 3대 절기는 없지만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무교절 둘째 날, 초실절, 첫 이삭을 베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뭡니까? 50일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는 날이 언제죠? 오순절. 맥추절이죠. 그죠? 이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길 가는 중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와 함께 하신 거죠. 그리고 뭡니까? 수장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요게 이제 세절기와 관계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성령과 관계 있는 오순절 날이라는 그 날에 주님은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게요, 준비된 제자들에게 주신 참응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뭐죠? 마띠아를 세우면서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준비됐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허락하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그죠? 오늘 제가 읽어볼게요.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그들이 다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래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계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구원의 서정을 보면 이들이 회개하고 이들이 주님을 믿었던 자체가 이미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럼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앞에 놔두고 성령께서 뭐 하신 거죠? 능력으로 임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서 이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도 없을 건데 이것 가지고 성령 내주 따로 성령 역사 따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이때만 특별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령 내주와 성령 역사가 다르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람 같은 역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왜? 그래야 우리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무능이 무너지고 우리가 사명 감당할 만큼의 능력이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때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방언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기는 다른 언어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했던 방언은 방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때는 뭡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돼요. 나중에 나중에 몇 개요? 15개 나라 언어가 됩니다. 근데요, 어떻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들이 막
막 샤라샤라샤라 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여기 보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요. 그들이 뭐냐면 11절에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더라. 그러니까 뭘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 알고 보면 몇 개요? 15개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히브리어, 그 당시 아람어 비슷하거든요. 그런 언어와 또 뭡니까? 자기 나라의 언어를 아는 사람도 있을 건데, 또 자기 나라의 언어만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곳의 언어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막 듣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 뭐,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막, 바데인 말로, 메데인 말로, 엘람인 말로, 뭐, 메소포타미아인 말로, 또 갑바디아, 뭐, 아시아 막 이런 로마 말로 막 계속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언어들을 쭉 듣다 보니까, 야, 이건 지금, 지금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언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라고 놀래가지고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남들이 봐서 놀랄 만큼의 역사까지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꼭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43절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요,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뭐가 임한다요? 권능.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참 변화가 일어났어요. 개인의 참 변화.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뭘 할지 몰랐던 그들이요, 확신 속에서 담대하고 이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니까요. 뒤에 보면요, 43절에 보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해요. 44절을 보면 뭐죠? 서로 막 나누는 거야. 물건을. 사람들의 필요를 나눠줘요. 개인이 변하지 않으면 자기 걸 내놓습니까? 안 내놓거든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못 내놔요.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46절 47절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개인의 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준비된 제자들에게 주신 응답은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과 개인의 참 변화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다른 데 관심이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올바른 데 관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지 못하는 게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참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잘 못하는 게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체가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전도의 문으로 연결되는 참응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오순절,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흩어져 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1년에 3번 어디로 나오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나와라. 내게로 나오라 그랬단 말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막. 그런데 갑자기 마가의 집에서, 그것도 다락에서 좀 꽤 컸는가 봐요. 막 슉 하고 막 불의 혀가 뭐냐면 불똥 있죠. 불똥 하나씩 톡톡 떨어지는데 이게 각 사람 머리 위에 딱 임한 거예요. 각 120개가 딱 임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막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웡웡웡웡 소리 났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뭔 일이 벌어진 것처럼 확 몰린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몰려든 사람들을 보니까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요? 지금 자신의 살고 있는 아까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몰려든 거죠. 그 이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중 기도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집중하고 나서 지금 연결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조금씩 문을 열어갑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만큼 이
강남을 중심으로 이 서울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응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강남에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러는 가운데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참응답이 있어버렸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자신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말씀이 성취된 응답이에요. 말씀이 성취된 응답. 이게 구약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 맞습니까?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새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오전 9시부터 술 먹고 취한 사람 봤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제3시라는 게 오전 9시거든요. 야, 오전 9시에 아무리 술꾼도 오전 9시에 술 취해가지고 있지 않는다. 이들은 뭐에 됐다? 성령 충만 받은 거다. 뭐에 예언한 거냐? 요엘에서 2장에 예언한 게 그대로 지금 뭐 됐다? 성취가 되었다. 여기 보면 뭐냐면요, 말세에 부어주겠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종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요? 16절부터 21절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지금 성취된 현장이다. 그게 완전 성취되는 데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 때입니다. 지금 말세예요. 성령이 임했던 시대부터 말세예요.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말세의 끝이라고 해서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또 두 번째는 뭐의 성취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붙잡으세요. 이번 주간에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참응답. 내가 무슨 시간표가 있냐? 내게 무슨 시간표냐? 학생이면 공부하는 게 시간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직장인이면요,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가장 응답받는 시간표입니다. 목사면요, 목사로서 응답받을 시간표입니다. 참빛교회 정성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교회의 문을 열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표를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3,000명의 성도들이 생겨졌어요. 제자들이라 그러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요. 그날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설교를 해요. 한마디로 예수가 누구다? 너희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설교를요, 모인 사람들이 듣는데요,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래요. 그죠? 마음에 찔고, 그 말을 듣고요,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못 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찔리고 회개합니다. 어찌할까? 근데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어떠냐면요, 욕합니다. 화를 냅니다. 분을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분이 일어나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서 분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아주 잘 증거했죠. 그때요, 뭡니까? 이걸 믿는데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제자의 수가, 성도의 수가 몇 명입니까? 3,000명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늘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참빛교회도 한번 역사하면 3,000명 되겠네요. 저는 3,000명 감당할 능력도 안 되고 3,000명이 오면 답도 없습니다. 그건 12명의 사도들이 조직되어 있고 120명이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3,000명이 되어졌겠죠. 보면 하나님이 진짜 응답 주실 때는요, 일꾼이 자꾸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을 전할 제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등학생이지만 내가 다음에 우리가 정말 유초등부가 있다면 나는 보조교사로 뛰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요, 그 개인의 신앙을 세우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 계한 집사님도 영혼이 붙는다면 나는 그 영혼에게 복음 편지 또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 이런 말씀 가진다면요, 하나님 분명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로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축복들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교회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우리가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강단의 흐름을 타고 또 뭡니까? 서로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는 거죠. 또 뭐라는 겁니까? 이제 떡을 뗀다. 성찬과 애찬인 거죠. 그리고 오로지 뭐한다? 기도한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교회가 제가 아까 44절부터 45절까지 어디 이루어집니까?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신앙 공동체. 뭐죠?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고요.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46절, 47절에 날마다 축복 누립니다. 이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됩니까? 부부도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뭐죠? 같은 신앙, 같은 하나님, 같은 믿음, 같은 비전, 맞습니까?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에 교회에 모이고 집에서 모여서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나눠 먹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니까요, 온 백성이 인정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도 여러분을 인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앞으로 참빛교회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할 참응답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 한 5가지 응답이 있는데 이걸 제가 뒤섞어서 얘기했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모든 성도가 받아야 할 응답이 있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나는 주님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요,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요, 여러분을 주장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뭘 해야 될지 모를 필요가 없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3,000명이 일어났는데 뭘 할지 모르겠습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죠. 신방한다면 신방한다고 바쁠 거고,
양육한다면 양육한다고 바쁠 겁니다. 뭘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이 열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서론에 뭐요? 간절함. 간절함을 가지는 만큼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걸 편안하게 보면 돼요. 우리가요,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또 기도 수첩의 흐름을 따라서요, 오늘 주시고 이번 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응답들을 받아 나갈 수 있다. 그것만큼 축복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막 세워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죽기로 막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말씀 운동이 확산됩니다. 이제는 뭡니까? 현장에서, 집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요, 계속적으로요,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 거예요. 다섯 가지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문이 열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 성취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붙게 되고요. 그리고 누구라고요? 말씀 운동이 계속적으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뭐하자? 믿음에 도전을 하자. 아멘입니까? 믿음에 도전하게 되기 바랍니다. 쉬워요. 자,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가 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성령 역사하면 됩니다. 제가 성령 역사를 가지다 보니까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을 이해해요. 품지 못하는 사람을 품게 돼요. 여러분, 저 막내잖아요, 막내. 여기도 보니까 우리 여기 한 명 빼고는 다 막내인데, 그죠? 다 이 막내의 특징이 뭐냐면 이해를 안 합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원래 막내는 자기밖에 몰라요. 저도 원래 저밖에 모르는 사람인데요. 희한하죠? 남을 이해해요. 남을 품어가게 돼 있어요. 남을 살리고 있다니까요. 진짜요. 이런 참된 변화가 내 속에서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니까요. 앞으로도 변할 일들이 많지만 지금 저한테 이런 변화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 일어나지 않았다. 저는 하나를 지속 못하거든요. 96년부터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왔다니까요.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살렸는지 몰라요. 더 살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에 초대교회가 했던 집중을 우리도 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초대교회가 응답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우리 마음 됩니까? 집중하면 됩니다. 학생이 공부하면서 집중하면요,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사라질 만큼 성령 역사해버립니다. 여러분, 직장인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면요, 그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뛰어넘을 만한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현장에 반드시 그 응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빛교회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 믿음에 도전하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에도 계속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집중하는 중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맺겠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자, 기다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기다리는 대상자가 믿을 만한 분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한테 응답을 주실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면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두 번째, 이건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다립니다.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요,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왜? 응답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임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나 개인의 진정한 확신이고 충만함이니까.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일이니까. 학생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달라져 버립니다. 직장인에게, 집안에, 목사인 저에게 성령이 임해버렸다. 달라져 버립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행복한, 진짜 이게 은혜구나,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라고 할 만큼의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이 사도행전 걸음의 가장 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왔고 우리가 그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는데, 물론 문자 그대로 봐야 될 것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뭐냐면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가 되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요, 제대로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짜 나도 모르게 내 문제를 못 참고 힘들다. 그럴 때요, 붙잡고 기도한다면요,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전도자의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되짚기를 원합니다. 응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며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